어제는 성령이 부어진 가정,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온 집안과 더불어의 신앙생활이었고, 모아서 기다렸던, 사모하며 갈망했던 그러한 집안이었고, 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원했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앞에 있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 말씀 앞에 있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 출발을 보십시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요, 예루살렘의 환난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 그야말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환난이었어. 환난, 이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이 어려울 때 기회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위기라는 것은 위험한 일로 갈 수도 있고 기회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더 크게 번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 모든 것이 시들시들해지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기회입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놀라운, 그때까지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그런 세계로 나가는 그런 길이에요. 환난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환난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우리가 얼뜻 그 몇 단어를 통해서 또 전체 흐름을 통해서 보아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지나 읽어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안디옥 교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님이 함께함. 성령님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 안디옥에 가서도 여전히 어떤 선교를 했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다민족 선교가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자기 민족밖에 몰랐어요. 사실 그것도 이민 땅인데 이민 땅에 가서 유대인밖에 몰랐어요. 자기 민족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민족 선교를 하게 됐다니까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다민족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1절에 봅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주의 손이 함께 한다, 주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런 표현이 많아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안디옥 교회에 함께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민족 선교를 하는 그 안디옥 교회, 자기밖에 몰랐다가 다른 민족을 향해서 눈을 열었을 때 그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데요, 주의 손을 잘 들어보세요. 이 주의 손은 성경에서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자, 역대상 28장 12절 말씀,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곳,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지금 여기서 영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하흐예요. 지금 솔로몬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었지만 설계는 다윗 때 한 거예요. 다윗 때 여러 재료 준비하는 거 다 다윗 때 해놨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설계도가 영감을 받, 루하흐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있으니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 루하흐가 그 설계를 그리게 해줬다. 여호와의 손이 설계를 그리게 해줬다. 같은 장에서 나오는 다른 표현이에요. 설계도가 그려지는데 하나는 루하흐가 임해서 설계도가 그려졌고, 하나는 여호와의 손이 그 설계도를 그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할 때는 성령 루하흐의 역사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모습을 보기 원한다면 에스겔로 가야 합니다. 에스겔 8장 1절로부터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새 같은데. 여러분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여기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여호와의 손 같은 것이 펴지는데 그때 이제 내 머리털을 가지고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표현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손이 나를 갖다가 붙잡고 가는 것을 주의 영이 나를 붙잡고 간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라는 그것은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성령의 역사를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는 것은 성령이 도운 거예요. 성령이. 이 성경에 하나님의 손 나올 때 뭐라고요? 성령의 사건이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뭐 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주의 손이 함께 있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그 놀라운 부흥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가 함께 있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는요, 주의 손, 곧 성령께서 나타나서 이 다민족 선교를 도와요. 그들이 지금 유대인만 선교하다가 헬라인 선교, 다민족 선교 나갔을 때 그때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무리가 더 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이 선교의 지경이 넓어져 나갈 때 막 성령은 가슴 벅차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셔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져 나갈 때마다 막 더 역사해 주시고 더 도와주시고 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나타나요. 주의 손. 그래서 이 주의 손이 나타난다, 성령께서 나타난다 하면은요, 그게 그 주의 손 성령께서 이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창의력이 넘치고요,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가는 길을 도우시는 게 그게 성령님이며 주의 손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좀 아시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한 찬양을 참 좋아해요. 뭐 찬양을 좋아하지만 이 찬양 참 좋아해요. 근데 이 찬양을 정말 힘들 때에 너무너무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에요. 제목은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음은 주의 손 잡고 갑니다.
비바람 어둠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 변찬네.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가리라. 성령이 도와주시리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그게 뭐예요?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그 모든 손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 노래며 그 손이라니까요. 주의 손,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이 이끄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주의 손 곧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에 대한 소개는 본문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착한 사람. 이 바나바가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한 리더가요, 자기 혼자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성령 충만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니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다소 곧 그 바울이 고향이었던 그곳에 이 바울이 오랫동안 그저 숨겨져 있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숨겨진 보배처럼 그는 숨겨져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 생활하고, 예루살렘 잠깐 방문하고, 곧 등등이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10년 넘게 지금 은둔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누가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 은둔하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를 찾아내는 거예요. 가서 그를 다시서 불러지요 안디옥에서 같이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리더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은 거기서 큰 무리들을 제자로 만들어요.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갖게 만들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이 이끌린,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셨죠. 주의 손으로 나타나셨는데요, 거기가 또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란 분명한 특징은 바로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같은 목표, 제자 훈련 같은 목표예요. 다민족 선교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어요. 제자, 오늘 본문 보세요. 무리들이 제자로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변화가 자꾸, 변화가 누구 때문에요? 성령이 붙잡힌 바 된 리더들이 그 팀 사역을 할 때 팀워크를 마치 팀워크, 사역자들이 팀워크, 장로님과 팀워크가 되고, 모든 직분자들이 팀워크가 되고, 근데 우리끼리 팀워크가 아니라 성령에 함께 하시는 팀워크가 될 때 그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되고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이 돼요. 다 달라요. 백그라운드가 다르지만 성령의 통치를 받으니까 성령이 그때마다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막 나뉘는 그런 돌풍이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 쫙 가는 그 방향은 분명하며 따뜻한 방향인데, 무리들을 제자 신앙으로, 제자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받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라지는 교회, 주일이 끝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중에도 어디선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항상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그리스도인, 모여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니까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갖다가 사람들이 붙여주는 거예요. 어디서나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 어디서나.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는 막 뜨겁게 막 예배드리는데 밖으로 나가자마자부터 차가워지고, 신앙은 다 여기다 두고 가고, 밖에서는 밖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교회. 그게 점점
정말 무섭잖아요. 교회가 막 아침에 모였을 때는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저녁 예배까지 막 했는데, 그때부터 집에 갈 때부터 싸늘해지면서 그날 저녁부터 가서 집에 가서 싸우고 집에 가서 막 세상 얘기하고 또 월요일부터는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신앙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안 그랬다니까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 일이 누구로부터요? 성령 받은 리더들, 사역자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돼요. 교회는 혼자 할 수 없어서 5분의 1자를 세운 것이에요. 혼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내 충만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만이 성령이 이끄시는 그러한 통치를 온 성도가 받게 되겠으니,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며 성도들을 위한 일이며 주중에서도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역하는 일이며 본을 보이는 길이며,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 선지자들이 몇몇이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란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성령에 다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말하는 게 막 그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면요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면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냥 땅에 묻히는 법이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이 모습을 보는 게요, 막 흉년이 드는데 그 메시지를 들은 것이에요. 흉년이 온다는 메시지를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준비가 돼 있잖아요. 준비가 돼 있잖아요. 요셉이 그 풍년 때 흉년을 준비했던 지혜로움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이 루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맞을 때에 나 기름 없습니다라고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마라나다 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처녀, 그것이 바로 루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준비하는 사람, 마지막 대환란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이야기 있을 때 그들은 다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귀담아 들었어요. 그러다가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휴대에서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흉년이 있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들은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실행했다. 여러분들, 그 29절 끝에 가보면 작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0절 초반에 보면 실행이라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 성령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갖다 작정하고 실행했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작정하고 실행, 이게 없어요. 이게 듣기만 들어요. 그래서 플랜해야죠.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삶을 어떻게 바꾼다, 무엇을 준비한다, 어떻게 선택한다, 이런 작전 플랜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의 확실한 증거는 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무슨 이런 날씨에 무슨 비가 와,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흉년이 어디 있어? 지금 얼마나 풍년인데 흉년이 있어.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흉년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으니까 그때를 준비한 거예요. 잘 준비했다가 그들은 작정하고 우리만 이 흉년을 벗어나지 말자 작정하고 돕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갖다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잘 계획 플랜을 작정하고 다짐하고 실행까지 가야 돼. 실행까지.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안 돼. 이게 그냥 이 안에서만 뭐 성령 충만 은사 그 밖에 나가서는 삶이 변화가 안 돼. 삶이 그 사람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기쁨을 주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아무런 선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들만 들썩들썩거리면 그게 무슨 존재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작정하며 실행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입니다. 이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있으면 곧바로 준비하여 실행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다민족이 막 들어와 있는 것을 지금 보잖아요. 이 이름들이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다민족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민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교회 안에서는 제자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방으로 나가서 전도해라. 다 순종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방향을 보시라고요.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민족 선교를 했다니까요. 그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했다니까요. 또 열방을 향해서 나갔다니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그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주의 손이 나타났다. 성령이 함께한다. 또 그 성령 충만한 리더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령이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 작정하고 실행하겠나이다. 그 태도가 있어가지고요 누구든지 귀를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은 행동했던 것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 방향을 보세요. 다민족, 제자훈련, 열방선교 이렇게 나갔어요.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나타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이끄신다. 리더들이요 성령께서 가르칠 때 성령 충만한 교사를 통해서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성령이 이끌 때 성령 충만한 리더를 통해서 이끌을 거예요. 우리 리더들이요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야 지혜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고 그래야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교회가 힘 있는 거예요. 리더들이 깜깜해요. 깜깜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불평 충만, 미움 충만, 욕심 충만 아니잖아요. 리더가 됐다면 정말 자기가 직분이 있다면 적어도 재직이라면 우리가 정말 올 초에 그 집사로 임명을 받았다면 교사라면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며 리더들은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서로 협조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들이 그 수고를 통해서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협력하는 곳에 상이 있는 것이에요. 분야하는 곳에 무슨 상이 있어요? 심판이 있죠. 정말 그걸 들어보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같이 하는 곳, 함께 하는 곳, 그것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영이에요. 이 바벨탑은 분열이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쓰러짐이잖아요. 흩어짐이잖아요. 그때 다 언어가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성령께서 임하니 모든 언어가 통일되면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세요. 하나가 되세요.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둘이 막 서로 찬바람 나는 것 여러분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다 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두 사람은 지나갈 때 쌩쌩 바람이 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그냥 안 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좀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직분자인데 누구 오면 일로 피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오늘 가서 끌어안으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끌어안으세요. 내가 당신 피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좀 끌어안으세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디아와 순두계 빌립보 교회 그 여자 둘이 그렇게 막 따로 놀았을 때에 정말 성령의 마음이 아팠고 지도자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자존심 내려놓고 이제 다 용납하고 이번 사순절에 3월 1일 정말 이 멋진 날 아닙니까?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만세! 하면서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때 33인 그 민족의 대표가 있었을 때 기독교는 0.001%도 안 됐지만은 16명이나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었답니다. 유관순 누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여 그 생명을 바쳤던 그런 영향력이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영향력은 그냥 깃발 삐고 맞는 손같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영향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이제 그런데요, 이제 설교가 이쯤 됐으면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1, 2, 3 나왔으니까 빨리 결론 나고 이제 빨리 기도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손이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한번 이 장면을 좀 보세요. 에스라 8장 21절 22절이에요. 우리가 한번 같이, 저 도저히 익숙하지 않은 글이기도 한데요,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귀환의 길에 그때 무엇을 의지하냐면 마병이나 보병을 갖다 의지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 진노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요. 성령을.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성령을 구하면 그 여호와의 손, 성령은요,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그 손은 진노하시고 채찍하시고 없애시고 멸하시는 손이라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의 손, 성령께서 우리가 다 도와줘. 구할 때에, 그러므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을 구할 때에 그 여호와의 손은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그를 배반하는 자, 그에게 멀어져 가는 자, 성령을 구하지 않는 자는 쫓아가서라도 멸하시는 그러한 손인데, 우리가 여호와의 손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말은 성령 충만 말해놓고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우리의 교회는 성령의 교회, 성도라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시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다 됩니다. 성령이면 된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요,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창의력이 생겼어요. 거기서 정말 사업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백 나가서 공부해보세요. 천 나가서 공부해보세요. 세상에서 시험은 좀 잘 볼 수 있는지 몰라도 세상을 바르게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지 못합니다. 제자의 삶을 갖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어떤 칭호를 갖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진실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으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합시다.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리더들마다, 사역자마다, 이번에 임직자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작정하고 실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작정하고 실행하자. 내 뜻대로 작정하고 실행하자가 아닙니다. 이거까지 쫓아가면 좀 힘들 뻔했습니다. 제가 급 방향을 틀었습니다. 성령의 음성 듣고 작정하고 실행하자. 성령 음성 듣고 작정하고 실행하자. 우리 직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 받자.
그것이 답이다. 주의 손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조금 기니까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도우시게. 이거 한번 딱 하고 마치랍니다. 주의 손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